할렐루야. 거룩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있었고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강요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또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정쟁만 하며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와 동행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와 동행하며 주께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8장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주를 안다고 할 것이나 이미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다. 왕이나 지도자가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기에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은 돈을 주며 아수르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나라는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 곧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으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었고 견고한 성읍을 세웠지만 내가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불살라 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의 예언은 호세아 예언 중 5번째 예언입니다. 앞선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의 양상들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현실적인 번영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명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신학자들은 본장의 배경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기 전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통치 말년 아수르가 침공하여 수많은 성읍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아수르로 옮기기 직전인 주전 733년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들이 느끼기에 재난의 징조는 없었습니다.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단에서 섬기는 창기들과 성교 의식을 통해 바알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겠고 거기서 죽으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곧 이 말은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볼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떠나면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축복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났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삶은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향해서 많은 재물을 드리며 노력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불과하며 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아가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돌아오라는 호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망하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 돌아가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그날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생명은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세상 헛된 우상과 세상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주의 온전하심을 전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